2023년 8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인 곳에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 재앙이 건너가는 날을 유월절, 건짐을 받은 날 유월절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채 하루길도 가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컴백! 왔던 길로 되돌아가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지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들이 말합니다. 컴백!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그들이 길을 갑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컴백!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먹고 싶어요. 컴백! 매출하기를 부르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사건들을 겪은 뒤에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지 우리에게 보아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옵니다.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힘도 세고 근육도 빵빵, 두꺼운 성벽도 있고 날카로운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보기에 나의 스스로가 메뚜기 같아 보였거늘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하죠. 뭐라고요? 컴백! 컴백!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며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돌봐야 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없이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말로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 중에 장성한 자,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죠. 컴백!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김없이 스스럼 없이 언제든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컴백! 애굽으로! 컴백! 애굽으로! 컴백! 애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했고 얼마나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부정한 것을 가까이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나로 정결하게 하고 메추라기로 정결하게 하고 반석에 샘는 샘물로 정결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시킵니다. 이 방황 중에 쓰러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이죠.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땅이 정복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아직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죠. 당신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갈렙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씩 나아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반복일까요?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만든 찬송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어요. 내 나이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는 모든 이들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할례는 단순히 할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상징이에요. 노예상들이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를 표기하기 위하여 귀를 뚫었고 그리고 귀에다가 링을 걸었고 우리가 이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를 알게 되면 콧뚜레를 알죠. 그것처럼 코를 뚫거나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할례 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의 수치,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의 군대가, 성령의 군대가, 은혜의 군대가 불패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승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분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지키는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성탄절이 중요하냐? 부활절이 중요하냐? 우리는 참 애매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꼽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탄절과 부활절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성탄절과 부활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부름받은, 구원받은 유월절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자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그들에게 유월절은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40년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그곳에 넣으신 뒤에 유월절이 되기 전 너희가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향해 나갑니다. 단순히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고 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장이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갔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된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옵니다. 여리고섬처럼 두껍고 튼튼한 섬, 근육질에 우락부락 칼도 창도 날카롭고 서슬퍼렇고 왠지 쳐다보면은 내가 민망해서 기가 죽을 것처럼 나는 별달 것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너무 세 보여요 라는 모습이 반복된다 할지, 우리에게 할례, 하나님을 향한 스티그마,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물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리고섬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역경들, 문제들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먼저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Come back! No! 돌아서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내가 온전히 빛 가운데로 걸으려면, 내가 프로주장과 실만함을 깨라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이니 우리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해서 삐지고 돌이키고 화내고, 하나님이 내 뜻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응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절히 땀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셔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렁뚱땅 어설프게 하는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키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기도가 바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컴백!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제나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은 오늘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주 뜻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사와 함께 성도님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끊어내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과 찬송으로 예배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송하기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가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복 있는 사랑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증거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도록 했다는